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씀은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죠. 인간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태어남, 하나님께로 났죠?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어떻게 되었어요? 죽으리라.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신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죽었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누가 거듭난다고요? 1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1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누구심을 믿는다고요? 이 말은 상당히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지도자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 말은 같은 분으로 믿는 자, 이 말이에요.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을 고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교회를 참으로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뭔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 신천지, 신사도, 여호와의 증인 등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구약에도 또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에도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분별. 말세를 준비하는 준비 중에서 가장 큰 준비가 분별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많기 때문에 오늘 기도도 했지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리적인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는 버섯 이름도 아니고 예쁜 여자 이름도 아니고 영지, 영적 지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적 지식.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악하고 죄 덩어리고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 사고에 의해서 사람도 영은 선하고 이 몸은 어떻다?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육이지 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잡습니다. 영이 죄를 지었지 육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죄를 지어서 선한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데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면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대부분 성도들이 방언했습니다. 방언했고 통역했고요. 방언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통역을 했고요.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많았고요. 귀신이 쫓겨났고요. 너무너무 은사가 많은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교회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부활을 믿는데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육체는 어떠니까? 악하니까. 악한 것이 부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하잖아요. 별명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다 영지주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인데 육체는 악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 학습이나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배움이 뭐예요? 인성과 신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성,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경 전체가 십자가 이야기 아니에요.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중심이 십자가예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십자가 교리 자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1절 말씀대로 영지주의 영향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당시에 내가 성령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거짓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오셨으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 죄 스스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의식이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으려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론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지 않으셨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증언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증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언제? 물로 임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증언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물과 뭐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여기서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말씀을 하시려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피로 임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소는 어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누구에게 고난을 당한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6일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고 읽으시는데요. 그만큼 내용이 교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셨던 말씀이 똑같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별명이죠. 변화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산에 오르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록자가 들었으니까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해석하면 십자가를 찍어 죽으실 이 예수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근본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임하신 예수, 물로 임하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믿는 자의 삶에 나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을 주목해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사랑.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 또 누구를 사랑?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내 것이다, 이거 내 거야,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디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세상이 뭐냐면 여기에서 세상은 2장 15절 16절에서 보시면 계속 세상을 말하는데요. 정리하면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을 말합니다. 육신의 욕망과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삶. 이게 기준입니다. 본능이라죠. 소위 말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는가?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게 기준이 되고요.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됩니다. 이 믿음이, 이 가치관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교회, 정치적인 힘을 길러가지고, 아니면은 막대한 돈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짓밟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전에는 박해받을 때는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눈치를 봤는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정치적인 힘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눈치 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죠. 길에서 가다가 심하게 다퉜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교인이에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에 사건, 사고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비난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떤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교회가 어떤 조직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지배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모세의 믿음이 나와요. 모세의 믿음.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했대요. 뭘 말합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실권자가 되고, 그래서 권력을 누리고 애굽이 주는 막대한 많은 부를 누리는 것보다도 그거 다 버려도 된다고, 그 거절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수모를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걸 더 좋아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참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또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뭐냐면은 35년 전에, 약 35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를 나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어디로 받았냐면은 최전방 철책에 배치를 받았는데요. 그때 생활이 어땠냐면은 철책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투입 전 기도를 합니다. 투입 전 기도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어떠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투입하고 들어가는데 그 투입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군종병이었습니다. 저는 2등병, 신병, 그분은 상병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35년 동안 전혀 교류가 없었거든요. 왠지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났냐면은 신병 때부터 또 나중에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본 이미지가 늘 목이 쉬어 있었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군대에서 늘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또 병사들을 잘 이렇게 군종병이니까 잘 돌보고 예배도 잘 인도하고 이렇게 한 분이었어요. 속으로 그때 저도 또 목회를 할 사람이었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참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35년이 지났는데도 생각 났겠죠. 그래서 교류가 없었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그분이 방송에 나오는데 마음이 아픈 게, 그분이 영국 유학 갔다가 거기서 개척하고 목회를 했는데 루게릭병이에요. 루게릭병이 근육이 말라 죽어가는 병이에요. 보통 발병하면 1년에서 3년 내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병이죠.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오는데 스스로 이제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벽에 이렇게 누가 세워주면 기대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말도 혀도 말도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떠듬떠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형제들 중심으로 교회 개척해서 몇 분 안 되죠. 말씀을 전하려니까 어떻게 옷도 못 입는데, 남들이 옷 입혀주면 강단에 힐체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는 이렇게 목에 걸어가지고 하는데요. 떠듬떠듬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눌한 말로,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 가신 이 길을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뒤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밝은 얼굴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뒤를 따라오세요. 그러고 나서 아마 5년 전에 그 동영상이니까요. 아마 이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설교를 하셨을까요? 몸 하나,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
사명자의 길을 제가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보고 성도님들 뒤를 따라오세요. 왜 그렇게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아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모세니까 또 그분은 특별한 뭔가 받았으니까 뭐 엘리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여자들은 이름 없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굳이 뭐 비겁하게 믿음을 버리고 풀려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름이 없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여자들은 어떤 이들은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이고 또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도 정말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름 없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식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말이야. 예수 믿는데 말입니다. 뭐 시간이 없었어. 아니면은 뭐 몸이 어땠어. 아니면은 뭐 돈이 없었어. 환경이 어땠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지만 너무나 쉽게 그런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믿음의 어떤 이들, 어떤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고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감격 가운데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뒤돌아보지 않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